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5살인데 한글을 안 가르쳐서 아직 몰라요. 엄마 돼지는 이리 오라고 그랬는데 어디로 갈까? 여기를 가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하고 토끼랑 같이 간다고 이렇게 이건 나무로 만든 집. 이건 또 뭘로 만든 집이야? 돌로 만든 집이야. 돌로 만든 집이야. 그 다음에 얘는 누구야? 늑대. 늑대가 어떻게 했어? 바람을 후 이렇게 불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방 부서지고 무서워서 이렇게 날아가고 이렇게. 그렇게 됐어? 응. 아유, 무서워. 포도꽃님이 저는 여자인데 남자로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여자로 살아서 힘든 점이 있으셨나 봐요. 저도 그래서 여자로 사는 게 좀 불편한 점이 많아서 나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랑 똑같이 생긴 아들을 낳은 거죠, 여기. 네가 나의 분신이야. 리틀 미, 어나더 미. 네가 리틀 미야. 나도 이tum이야. 너도 리틀 미긴 하지. 그래. 성격이 확실히 닮은 거는 정원이 오빠가 엄마를 확실히 많이 닮았지. 모두가. 아니야, 내가 닮았어. 엄마 그렇게 칭칭거리지 않았어. 엄마는 어렸을 때. 아니, 지야 춤추는 거 예쁘게 춤 잘 추고 그래. 정원이 동물 좋아하나요? 정원이 동물 좋아하지. 근데 우리 집에서 키운 적이 없어요, 동물을. 나도 삐약이랑 아리랑 좋아해. 삐약이 좋아하지. 엄마는 어렸을 때 삐약이도 키워봤고 멍멍이, 야옹이 다 키웠어. 그때는 마당이 있으니까 키웠는데 나도 키우고 싶다. 여기는 키우면 엄마가 응가 치워주는 거 귀찮아서 못해. 영계로부터의 메시지를 거의 다 읽어갔는데 고급령에 대해 궁금합니다. 고급령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 사람들은 고급령을 만날 일이 별로 없죠. 정말 고급령들은 그 주파수가 너무 높아서 사람하고 교류가 힘들죠. 직접 교류가 힘들고 언어 자체가 번역이 안 돼요. 사람들은 이 말로써 소통을 하는데 영적인 소통은 언어를 좀 초월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언어로서 좀 번역을 해서 알아듣는 건데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사주 카운셀링은 제가 안 해요. 한 지가 오래돼서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사주라는 게 맞는 부분도 있지만 잘 못 보는 경우도 있어서 잘 못 봐주면 그게 또 업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생각해요. 정원이는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남자래요. 너 매력적인 남자야? 볼이 이렇게 통통한데? 이 호빵맨 같이 넣어, 호빵맨. 엄마 배고프면 이거 먹어도 돼? 너무 맛있게 생겼다. 쫀득쫀득. 안녕히 주무세요. 저는 자러 갈게요. 교묘하게 사람 비꼬는 사람은 최대한 멀리 보는 게 낫겠죠? 뭐 문제 있는 사람 조금씩 있는 사람 다 피하면 안 그런 사람이 드물죠. 자기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잖아요. 나도 남들에게 그렇게 잘해주는 사람인가 돌아보면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 봤을 때 나도 그런 면 있겠지 하면서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 저 사람이 마음이 많이 힘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춤 좀 출래, 지아야? 베누스님이 마장이 무서워 명상을 못하겠어요? 마장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장이 괜히 오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런 걸 원하니까 오는 거죠. 나는 초능력을 갖고 싶다. 누군가 영적인 존재랑 대화하고 싶다. 이런 욕망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존재가 와서 얘기를 하고 내가 너 뭐 시켜줄게 이렇게 자꾸 에고적인 면을 자꾸 부추기는 거죠. 잡념들을 내려놓는다는 생각으로 명상하는 데서는 마장이 낄 이유가 없죠, 거기는. 비와이셔님이 교육 관련 일을 하면 무슨 업 때문일까요? 직업은 주로 자기가 전생부터 해왔던 일, 그 재능을 가지고 또 하는 경우가 많고요.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일 같은 경우에는 카르마를 갚으려고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 가령 의사들은 돈 많이 버는 직업이다 그러는데 의사들 중에 사실 카르마 많은 사람이 꽤 있어요. 아픈 사람을 치유해주는 거잖아요. 반대로 전생에는 전쟁터에서 사람을 많이 죽였다든지 고통을 줬던 사람들이 반대로 현생에서 그거를 치유하는 직업을 가지게 돼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약간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좀 업의 규모가 좀 큰 거죠.
좀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줬었다, 전생에. 그러면 많은 사람에게 봉사를 하고 그런 게 있어요. 저희 집 오는 택배 아저씨가 밤 10시 넘어서 배달하고 막 이래서 왜 저렇게까지 해서 돈을 벌어야 되지?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아저씨 전생이 보이는 거였는데 전생에 무슨 조선시대 같은 그런 시대에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세금을 걷는데 그거를 이제 정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좀 가난해서 세금을 못 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뭔가 뒤로 뭔가를 자기 사적인 요구를 막 채우면서 당신 따라고 뭐 한번 하자 뭐 이런 거 그런 잘못된 일들 그런 카르마가 있었던 게 좀 보였어요. 누구나 자기 직업상에서 비양심적인 행동을 약간씩 할 수가 있고 인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런 것들이 나중에 봉사를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울증이라고요? 우울증 있는 분 많아요. 지금 날씨도 춥고 겨울이고 밖에도 못 나가고 우울증이 안 걸릴 수가 없죠. 죽겠다는 댓글이 가끔 있어서 이 사람 아직 살아있나? 그리고 최근에 그 아이들이 또 댓글이 달리면 다시 눌러보는 거예요. 그럼 최근에 댓글을 달아놨어요. 괜찮은 댓글을. 아직 살아있네, 다행이다. 그러고 넘어가죠. 어느 보살이 제 전생에 업이 많고 제 주변에 나쁜 귀신이 많다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힘듭니다라고 하셨어요. 전생에 누군가에게 원한 맺힐 일 하면 그 귀신들이 따라다니면서 하는 일에 장애가 끼도록 만들고 그런 게 있어요. 지금이라도 그걸 노력을 하셔야죠. 기도를 하고 약간 이타적으로 사는 노력을 해보고 그러면서 차차 해결이 되겠죠. 자기의 영성이 약간 상승이 되면 그 존재들도 떠나가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괴롭고 힘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존재들이 더 가까이 와 있는 거고요. 자기 성찰하고 살아가시면 조금씩 나아지실 거예요. 우리 뭐 살아가는 사람이 카르마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잖아요. 전생이 궁금하다는 분들 많으신데요. 전생을 굳이 안 봐도 현생에 자기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그대로예요. 현생에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내가 전생에 그 사람한테 뭔가 피해를 준 게 있는 거예요. 이유 없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내가 전생에 그 사람을 도와주고 잘해줬던 거고요. 따져보면 역으로 해보면 그게 맞아요. 연인이 이 사람을 차고 가버렸다. 반대로 내가 그 사람을 찾던 거고 이런 식으로 반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에게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기회를 선하게 써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의 능력이라든지 기회를 가지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썼을 때 그때 카르마가 생겨서 그것들이 좀 박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외로움은 꼭 굳이 카르마라기보다는 자기가 원하지 않게 혼자 살고 외롭다. 그러면 카르마라고 볼 수 있는데 또 현실에서도 현실적인 문제도 있죠. 현실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줬다면 왜 외롭겠어요? 그런 면도 약간은 있죠. 내가 능력이 있을 때는 내 맘대로 살고 남들 도와주지 않고 함부로 하고 그러고 살다가 나중에 내가 외롭다.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인간관계는 항상 평소에 서로 이렇게 기브앤테이크로 서로 쌓아서 흘러가는 건데 자기가 투자를 해놓은 게 없으면 얻을 게 없는 거잖아요.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게 힘들긴 하죠. 얌얌님이 점집에서 130만 원 되는 걸 하라고 권유받았는데 경제적 형편이 안 돼서 못하고 있어요. 걱정이 돼요. 병원에 가면 이런 치료 받으라 그러고 무당한테 가면 굿을 하라고 그러고 철학관에 가면 부적을 쓰라 그러고 미용실에 가면 머리를 하라고 하겠죠? 다 그런 거예요. 가니까 그게 장사를 하는 거죠. 당연한 거죠. 하라고 하는 이유가 손님이 왔으니까 해주는 거예요. 자아 성찰을 하시고 자기를 돌아보시고 부정적인 감정들을 조금씩 지워나가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심각하게 바로 귀신이 들리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조상님이 명당에 계시면 자손이 복을 받나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다 화장을 해서 그것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연계로부터의 메시지 그 책에도 보면 화장하는 게 제일 좋다고 나왔어요. 매장을 하면 어디다 묻었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있을 수는 있죠. 아예 화장을 하면 전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죠. 아나스타시아 책에서는 뭐 사람이 돌아가시면 가원에 묻으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야지 그 영혼이 다시 그 땅으로 끌려서 태어날 것이다. 근데 아나스타시아는 개념이 달라요. 불교에서는 윤회를 끊고 해탈하고 다시 태어나지 말자가 목적이잖아요. 불교는. 이 삶은 고통이다라고 했고요. 그런데 아나스타시아는 그 반대예요. 이 삶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고 여기에서의 살아가고 존재하는 것 자체부터가 우리에게 축복이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님이 돌아가시면 땅에 묻어야지 조상님이 다시 자손으로 태어나든지 할 것이다. 그런 개념으로 묻으라는 얘기예요.
책마다 주장이 다른 거죠. 영계로부터의 메시지에서는 시신을 묻으면 영혼이 거기 집착하기 때문에 화장을 하는 게 깨끗하다, 깔끔하다라고 했던 거고요.